2025년 2분기에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교재를 대했을 때 암시, 형상, 상징이라는 교과 제목이 매우 흥미롭고 관심이 갔습니다. 세계적인 종교학 고전이 한 권이 있는데요. 종교학자인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쓴 이미지와 상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신화와 종교에 담긴 이미지와 상징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최고의 연구자가 되었는데 관련된 책 여러 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대부분에 이미지와 상징이라고 하는 용어가 제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비록 예언서에 국한되어 있지만 재림교회에서도 상징, 이미지라고 하는 주제를 사용한 교재이기에 반가웠습니다. 예언서를 새로운 방법으로 선보일 듯합니다. 모쪼록 한 기 내내 좋은 공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여러 피해와 아픔이 있는데요. 까맣게 타들어갔을 피해자들의 마음과 생활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봅니다. 2025년도 제2기의 교과 총론입니다. 네 곳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언을 다룬 많은 책들과 기사와 동영상 그리고 웹사이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한 설정이나 중동 전쟁 그리고 소동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사건들을 포함한 예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라는 관점에서 예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는 다니엘서 2장인데요. 2장과 평행 예언인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도 이 세상 왕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동일한 개요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들을 공부하면서 역사적 관점을 예언 이해의 기초로 삼아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예언적 진리와 마지막 사건을 밝혀주는 암시, 이야기, 형상, 은유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재를 쓴 저자는 숀 분스트라인데요. 그는 예언의 소리 담당자입니다. 미디어 사역의 대중 설교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의 방송과 저술은 전 세계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해왔습니다. 비록 학자는 아닐지라도 그가 실제 현장에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공부하고 찾아낸 여러 해석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제1과의 제목은 예언의 몇 가지 원칙입니다. 2기 첫 교과 공부는 예언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서론입니다. 13주 동안의 공부를 위한 이정표를 보여주는 듯한데요. 성경 해석학을 인용하여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예언의 해석에 중요한 사안을 제시하는데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들을 듣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데요.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단지 지적인 역량의 성장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이 알고 깨달음은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이듯이 그 계시들에 대해서 머리 숙이고 겸손히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와 계시를 다 아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될 듯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서서 그들의 말씀이 바뀌고 그들의 해석이 바뀌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닿아지기를 바라는 중에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 알기와 깨닫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서 24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월요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 화요일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라. 수요일 말씀을 연구함. 목요일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전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성경 해석학의 기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길 다 알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어찌 다 알 수 있으랴. 따라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언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근본적인 길을 제시해 봅니다. 쉬운 공부이지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을 다루는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예언의 몇 가지 원칙, 이해할 수 없는 것, 의견이 일치했다. 그리고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이해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이 단어들을 모아보면 예언 해석, 그것은 일관과 신뢰성이 주어지는 원칙이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처럼 예언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주장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에게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토록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서로 다투고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조차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의 어떤 책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때로는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의 권면까지 더해져 그들은 예언서를 읽는 대신에 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의 초기 1800여 년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언을 잘 받아들이고 예언의 핵심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이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제시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이번 주에 우리는 예언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이해를 가져다 두는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서 모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몇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요. 다른 주된 주제는 예언, 다툼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이제 원칙을 찾아보자. 원칙이 있다.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기까지 세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예언 해석의 불일치로 인해서 신뢰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서 읽기를 기피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1800년간은 예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일치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분쟁이 없이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합칠 원칙을 살펴보자 라고 전체 배경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예언의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다는 아닐지라도 예언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예언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원칙이 몇 있는지요. 살펴보시길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다양한 의견과 해석, 문학으로서의 성경, 그리고 열린 마음 없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모아보면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있다. 따라서 그것들이 오해하도록 하기도 한다. 때문에 예언 해석에 있어서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안 또한 주시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 예언에 관한 책들의 제목을 훑어보십시오. 아무래도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견해와 해석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누구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는 없고 단지 적그리스도는 은유에 불과하다. 아니면 미래에 올 것이다. 아니면 로마 제국의 어떤 인물을 이야기하고 로마 제국 시절의 어떤 조직을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은 오래된 바이올린인 것 같아서 당신이 원하는 곡을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오래된 바이올린은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조금만 바이올린 코드를 짚을 수만 있다면 그 바이올린 소리가 합당한 것이라고 아름다운 소리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헛되이 말씀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서 성경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9장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번 주 기억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대학에서 문학으로서의 성경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강좌를 제공합니다. 그 수많은 강의에서 교수가 마치 이교 신화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대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는 성경 속에 도덕적 진리의 핵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교수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았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일부는 성경의 기별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결론을 이끌어갑니다.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배우려는 열린 마음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별을 놓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성품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을 행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올바른 방법과 무엇보다 올바른 태도 없이 그저 성경을 읽는 것은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오래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같이 성경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견해 있고 해석이 있다 때문에 예언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진정성, 그 참됨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들에게 성경이 영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들이 우스꽝스럽게 여길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인데요. 열린 마음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오해할 뿐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또 그 대답을 해보게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가리켰는데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한 군데 모아보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원칙을 제시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해줍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의 병원이나 약국에서 긴급하게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만큼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어휘력이나 지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139편에 여러 말씀으로 하시는데요. 또 다른 말씀들도 보시는데요. 시편 147편 우리 주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로마서 11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요한일서 3장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분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겨우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를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세 번째 부분에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청중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그들은 자주 예언의 성취를 가리켰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언의 핵심 목적 중에 하나가 구원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예수님과 그분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으로 인도해 줍니다. 결국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와 심지어 가장 추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은 흉악한 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분명히 원하십니다. 예언은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베푸신 일에 대한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저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유한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무한하신 분의 성품과 사업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가장 예민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과 가장 효과적이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거룩하신 분은 언제나 신비에 쌓인 채 남아 계셔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로 풀고 나가는데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우리에게 없다. 전혀 없다.
우리는 세상의 티끌 정도만 안다. 창조주를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과 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예언이 중요하다.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예언 공부, 그것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감동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 또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번 기 동안 공부하면서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이 한 번씩은 흔들려 보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라. 합리적인 해석이지만 먼 미래의 어느 시점 그리고 예언의 성취이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다니엘서가 봉인되어 있다. 그것이 풀려질 때는 먼 미래의 때가 아니겠는가. 요한계시록과 다른 입장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것 같이 여겨지는데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구절에서 주님은 다니엘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들이 다니엘서 12장 4절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가까울 때 기술과 과학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언을 말하는 것은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일어난 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면서 다수의 재림교회 서적이 이와 같은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해석이지만 이 구절에는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린 지시는 이 책을 닫아놓고 봉인해 두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말에 놀랍게 증가하는 그 지식은 다니엘서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에게는 그의 책을 임봉하지 말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무엇인가 차이가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알아야 하는 책이었는데 반면에 다니엘서는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야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훌륭한 기독교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설명하려고 시도했고 어떤 이들은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는 1798년에 맞춰진 1260년의 예언이 끝난 후에 세계의 수많은 해석자들이 1843년경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저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다니엘서가 수천 년 동안 봉인되어 있다가 1843년 이후서부터는 다니엘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폭증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들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윌리엄 밀러인데요. 그의 설교로 19세기에 재림운동이 시작되었고 남은 교회와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한 밝은 이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적인 운동인 재림교회의 탄생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는 다니엘서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기독교 세계 대부분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에덴에서 제정된 제7일 안식일조차도 무시되거나 폐기된 채로 로마 이교의 뿌리를 둔 일요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심각한 무지는 얼마나 깊은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이 즉시로 다른 존재가 되어 올라간다는 이교도적인 생각을 믿으며 어떤 이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앞에 겸비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다니엘서 12장 4절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끌고 갔는데요. 빨리 왕대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비약적인 발전을 말하는 것이기만 할까 묻고요. 봉인한 것을 풀어야 되는 그 미래가 다니엘서 해석이 쏟아지는 때가 아니겠는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식이 증가하는 그 지식은 다니엘서이고 다니엘서의 해석과 더불어 탄생한 재림교회의 탄생,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쏟아져서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라고 역사적인 사건을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재림교회의 탄생으로 세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재림교회는 지금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지 확인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말씀을 연구함. 조각그림 퍼즐. 본문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그리고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성경 해석학의 제일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어절들을 모아보면 성경을 공부할 때는 본문을 문맥과 함께 살펴야 된다. 그것만 쏙 꺼내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살피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성경 예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윌리엄 밀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과 같은 주요 구절에 대한 그의 이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의 방법론은 재림교회의 마지막 때 남은 무리 운동의 태동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 예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커다란 조각 그림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세 조각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몇 조각에서 말이 보인다면 어쩌면 말 그림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몇 개를 더 맞춰보면 닭과 소도 보이고 그렇게 수백 개의 조각을 맞추면 마침내 도시, 농장, 멀리 있는 산맥을 포함하는 풍경화를 맞추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일부 신자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주된 오류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속담이나 격언짓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켓 성경 앞부분에 있는 간단한 주제 성구 목차를 통해서 여러 주제에 대한 유용한 구절들을 찾아보고 그것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을 취합니다. 특정 본문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아닌 현재의 사건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 때문에 예언에 관한 현대 서적들이 몇 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개정판과 증보판을 발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잘못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한 몇 가지 특정 본문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또 그것이 말하는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문맥과 관계없이 구절들을 뽑아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방법대로 말하는 데 사용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였다.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 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직유 등은 모두 그 전후의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른 주제는 예언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였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 마음에 늘 새겨둬야 하는데요.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연구, 퍼즐 맞추기로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한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좁게만 보지 말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예언 연구, 문맥에서 특정 본문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 앞뒤에 있는 문맥들도 함께 봐야 된다. 때문에 특정 본문을 선택할 때에는 관련 주제 모두와 맥락 또한 같이 살펴보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스스로 성경을 설명하도록 그리고 예언을 상징으로 말씀하신 데에는 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예언 연구의 정점, 그것은 상징적인 언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루어야 할 핵심 문제는 성경의 언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상징적으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상징적 언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며 그것이 상징이라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상징이 현대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상, 즉 상징이 성경 자체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상징 곰이 오늘날 러시아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상징을 해석하는 건전하고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음 구절을 찾아보면서 성경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하는데요. 각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언적 상징은 무엇이고 성경은 그 상징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한 절씩만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 7장 7절 내가 환상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으며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것은 짐승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먹고 부서뜨리고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10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성경 스스로 안에서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그의 오른손에 7별,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이런 말씀들의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하시려면 이 말씀을 문맥 가운데서 다른 구절에서 그 해석의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 그 이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러면 해와 여자.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달은 무엇일까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 12별의 관은 또한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스스로 정의하도록 하는 간단한 원칙에 따르면 예언적 상징 뒤에 숨겨진 대부분의 신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뿔은 정치 세력이나 국가를 이야기하고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상징으로 말씀하셨는지 의문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비밀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상징으로 말씀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신약교회의 경우 요한계시록에서 만약 로마를 그토록 많은 악이 가득한 존재로 가리켰다면 극심했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에게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 구절을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그는 성경의 중요한 중심 제목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 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는 주권을 다투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의 성질을 이해하고 역사와 예언의 기록을 통하여 그 큰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예언적인 용어의 적용, 우리가 상징으로 볼 것인가 문자로 볼 것인가, 어느 것은 상징으로 보고 어느 것은 문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숨겨진 뜻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됐을 때가 예언서, 특별히 묵시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상징을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징, 현재가 아닌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적용해야만 한다. 예언의 상징적인 용어가 나올 때는 성경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살펴보아야 한다. 상징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여럿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징을 사용하는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고 혹 어떤 구절을 보았을 때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봄으로써 해석이 됐던 부분이 있는지요? 그런 예를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어찌 감히 계시록을 그저 신비한 것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계시된 신비요 공개된 글이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부분이요. 그는 하늘 창고에 들여질 곡식단으로 거두어지든지 멸망의 불에 던져질 삭정이가 되는지가 결정되는 세상의 추수를 위한 마지막 기별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그에게 제시되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교회를 위해 오류에서 진리의 길로 들어서야 할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 놓인 위험과 투쟁을 가르치기 위한 투쟁과 위험에 관한 교훈들이 주어졌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언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길에 대해서 어떤 빛을 비추어 주는지요? 또한 어떤 암시들을 해주고 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요? 예언이 지식을 전하는지 아니면 감동을 전하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읽는 자 깨닫고 축복을 얻으리라 하시고요.
하나님의 언어,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언 공부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 안에서 그 해석의 길을 열어라 라고 제안을 주고 계십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